사랑하는 우리 이무등교회 성도님, 또 각처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바울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랑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그리스도를 명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항상 바라보고 사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명상한다는 것은 그분의 품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런 품성의 모습을 좀 살펴볼 텐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안다. 너희가 친히 경험한 것, 너희가 친히 기억한 것, 기억하고 있는 것. 반복해서 이 아나니라는 표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잘 알잖아 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하면서 시작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아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말씀을 묵상을 쭉 하는데 계속 보이는 단어가 이 아나니, 알거니와 기억하리니, 바울과 함께 경험했던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면서 그가 이것을 이야기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몇 가지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많은 가설이 있겠지만은 역사적 배경으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몇 개월 정도 있었을까요? 여기 답이 있는데. 네. 고린도에서는 1년을 넘게 훨씬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보면 잠시 너희를 떠난 거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가 사실은 2-3달밖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사역으로 인해서 분명히 교육의 부재나 이 케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화인 여사의 글을, 예언의 신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별로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애타는 심정으로 뭔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2절에 보면은 이 성적인 부도덕이 그 당시의 시대적 문화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이 분명히 부정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성적 부도덕 개념이 그 당시에 너무 만연했고 교회에 침투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더 우리가 함께 경험했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죠. 바울 서신에는 당시의 시대적 문화가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오, 무언가 부정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품성의 첫 번째는 이 성적 부도덕적 문화로부터 구별된, 또 거절하는 품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모드리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은 사모트라케라고 부릅니다. 이 당시에는 신비 종교가 있었습니다. 신비 종교, 오늘날에도 이렇게 신비스러운 어떤 체험, 감정적인 체험을 말하고 있는 여러 종파들이 성적인 부도덕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음을 다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술의 어떤 그런 이사야에 있었던 그런 강신술 그렇게 다루는 미국의 여러 교파들은 다 이런 성적 타락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모트라케 지역은 이 데살로니가로부터 한 220km 정도 떨어진 서울에서 대구 정도의 거리인데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잠깐 들렸습니다. 이 사원을 이제 실제적으로 그 당시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멋지죠? 여기 니케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잘 아는 나이키의 어떤 상징이었던 그 사원이고요. 알렉산더부터 그 생애부터 이 사원에서 그들이 신비스러운 어떤 의식을 치르면서 타락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크죠. 이 섬에 이러한 거대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권에 있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나이키의 원형이 되는 니케 동상도 있고, 또 카비리 신전에는 이러한 토기로 만든 신들인데요, 여러 신들이 있어서, 근데 이 신들은 뭐 다산의 신이 어떤 그런 성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 보면 벽에 이렇게 춤추는 무용수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춤을 추면서 신에게 숭배하는 의식을 춤과 음악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모트리케 사원에 유명한 신이 엑시에로스라고 하는 신인데요, 이 신의 남편이 카드밀로스라는 맨 오른쪽에 있는 남편입니다. 신입니다. 이 사람은 남자의 성을 상징하는, 여기 보면 끝에도 뭔가 좀 이렇게, 그죠? 어떤 성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이 보이시죠? 이런 이방 신들과 함께 엮여서 그들의 어떤 종교적 의식을 진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상에 빈번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이곳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데살로니가 지역 바로 밑에 있는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는 것이 아주 유명했죠. 아프로디테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이 성과 관련된 신입니다. 그래서 1000명 넘는 그런 신전에서 몸을 이렇게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서 그런 일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연합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의 글에 보면 아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안에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모습이. 그 당시에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에 이끌리는 문화와 그러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부유한, 그래도 도시였습니다. 상업 단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가 몰려요? 돈이 몰립니다. 그럼 당연히 돈과 함께 항상 이러한 음란과 부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문화권 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예배당에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성직자들의 타락을 기독일보에 보니까요, 몇 해 전에 이렇게 루터 대학의 한 교수가 와서 한국 교회, 특별히 개신교죠, 일요일교회의 어떤 그 타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카톨릭 교회가 타락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면서 10가지의 특징을 가르쳐 주면서 도덕적, 성적 타락이 먼저 리더들, 그 목회자들로부터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도 이러한 타락이 있기 때문에 세상도 어떻습니까? 당연히 더 그런 것이죠. 오늘날은 가정이 파괴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정욕에 이끌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은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나와 함께 나눴던 그 복음의 능력과 순결을 기억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3절부터 4절인데 우리의 권면은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헬라어의 뜻은 증명되는 것,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인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러한 세상의 문화, 이런 정욕에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죠. 부패하지 않았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자격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며 그분이 인정했으며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권면을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세상의 문화에 선동되지 말고 물들지 말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부정하거나 정욕적인 것이 없는 것이. 또한 역사적으로 그 배경에 보면 그러한 어떤 도덕적 문란의 어떤 문화가 있었지만 거기서 극복한 품성이 있고요. 또 다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방인들이 중상모략을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알거니와 하면서 그 너희가 나와 함께 경험했던 것을 강조하면서 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이것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로부터 그들이 유대인들이 괴롭히고 중상모략했던 것처럼 똑같이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권면을 아까 말했더니 부정한 것뿐만 아니라 간사나 괴계, 계략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아주 간사한 것들 그리고 어떤 계략으로 중상모략으로 뭔가를 얻어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 초대교회를 향한 여러 공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에베소서에도 보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철학자들은 기독교를 향하여 잘못된 오류와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던 문화적 배경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은 이러한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리더인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광신자다. 또 이기적이고 불순한 사상으로 행동하여서 그들의 사심을 채우고 로마 교황으로부터 그런 어떤 저항하는 그리고 그들이 열심을 다하는 것은 속임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바울이 드러난 품성은 아첨이나 속임수로 돈을 탐하지 않고 사람의 명예와 영광을 멀리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이와 같은 품성을 똑같이 우리는 열매 맺게 될 것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또 알거니와 얘기합니다.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우리는 무슨 말과 뭐를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아첨의 말 그리고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음을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떠났지만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했던 이러한 진실된 신앙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의 아첨꾼들은요, 그들의 동기가 돈, 명성, 찬사, 또는 속이려는 욕망에 그 단어가 아첨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 사람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첨과 탐욕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에요.
아첨하는 사람은 결국 돈과 연결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철학자들은, 당시에 그 철학자들은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동료의 즐거움에 항상 동참하는 사람은 특별한 동기가 없다면 순종적이지만 돈이나 가치가 있는 것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첨꾼이다. 여러분, 이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오늘날 기회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리더들이, 심지어 지도자들이 돈과 이 명예를 탐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마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경제적 힘을 가진 사람과 그것을 기회주의적으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심을 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 내에서 아첨과 탐욕을 가진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또 어떤 철학자는 아첨꾼의 의도가 다음 같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부유하고 뚱뚱한 사람을 발견하면 나는 즉시 그에게 달라붙는다. 이 돈가방이 무슨 말을 하면 나는 열렬히 칭찬하고 그의 말에 기쁨을 느끼는 척한다. 그러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아첨해서 자신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그 삶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재물에 대해서 정말 조심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가 무엇입니까? 사역하라고 준 돈이죠. 교회의 어떤 그 영적 자금이죠. 이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바울은 항상 교회의 자금 관리를 정직하게 했고 재정 문제에서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정말 이러한 여러 아첨과 탐욕의 세상 가운데서 이 품성을 드러낸 사람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 교수님이 성직 매매하는 것들, 오늘날 개신교가 그것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죠. 어떤 고위 성직을 얻으려면 수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 이것은 뭐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큰 자리를 앉고 책임 있는 자리에 앉으려면 뭐 해야 돼요? 권사 다루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뭐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흔히 말하는 얘기들이죠. 그리고 지나친 돈에 대한 관심과 잘못된 사용에 대해서 지적하였어요. 왜 교권주의가 일어나느냐? 이러한 명예와 탐심 때문에 그 교권, 그 행정자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병원에서 김군주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행정자 자리에 가면 그 돈에 대한 유혹이 많다는 것이. 그것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의 이런 모습은 그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며 여기서 우리의 어떤 믿음은 드러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사람들의 어떤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을 여기서 보면 바울은 사람에게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철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의 영광이란 게 무엇입니까? 칭찬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합니까?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원에서 김대성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대학원 수업에 오셨는데 자기가 나이가 먹을수록 자신을 칭찬해주는 편지가 그렇게 이게 마음에 든다는 것이. 예전에는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런 칭찬의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마음에 더 든다는 것이죠.
어떤 명예인 것이죠. 당시의 수사학자들, 당신의 이런 칭찬을 구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락, 그다음 혹은 음악인들, 어떤 그런 K-팝처럼 할리우드 스타들처럼 비슷한 그런 명예와 그런 부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철학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적인 평판에 동기부여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칭찬받는 것에. 남들이 나에게 경이롭다고 말하는 거. 정말 그 사람의 그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시대가 그때였는데 바울은 뭐 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거절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기만이나 간사스러운 꾀를 통하여 개종자들을 얻고자 노력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품성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품성은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부모와 같은 사랑으로 헌신하고 교육하며 목숨 바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까 교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10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말했어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부터 쭉 보면 가족 단위의 단어들을 계속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표현을 써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또 아는 것 얘기하면서요,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합당히 항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당시의 아버지의 역할은 도덕적인 지도를 하는, 합당한 일을 하게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는 것이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의무를 다했던 자신의 그 가르침을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말한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들은 뭐합니까?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하죠. 그죠?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사냥을 항상 하는 것이 사명이다. 항상 사냥에 와서 고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가족에게 바치는 것. 일이 멈추면 남자는 죽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때때로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럼 뭔가 좀 더 질적인 게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밤과 낮, 여기 주석에 보면요, 새벽부터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밤과 낮으로 일하고 바울은 도대체 언제 설교를 한 걸까요?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말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구하면서 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기 수고와 애쓴 것은 노동에 대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 애쓰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고생스러운 노동, 힘들고 고된 노동.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텐트를, 그 텐트는 이제 가죽을 짓는 거라고 해요. 그 일을 그가 지쳐가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경제적 의무를 지우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물론 바울도 나중에 연보를 받고 일을 하긴 했지만 그는 어쨌든 수고와 애씀으로 교회의 사랑을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손해보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분명히 부유한 사람도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수고하고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어머니의 모습을
유모라고 하고는 있지만 자녀를 기르는 그 어미의 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심정은 어떤 심정입니까? 유순한 것입니다. 엄격하지도 않고 거칠지도 않은 온유한 마음을 얘기하죠. 엄마는 돌보고 교육하는 일입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더 신경을 써서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어머니의 모성애입니다. 여기 보면 8절에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모한다는 표현이 여기 등장하는데 이것이 아주 희귀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는 장례 비문에서 쓰여지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자식에 대한 한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본질적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마음에는 속이거나 나쁜 동기가 있거나 어떤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므로 뭐 하는 것입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는 그런 마음에 그 진정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바울은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쫓았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뭘 무릅쓰고 기꺼이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능욕을 당하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고난을 당했음에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이 온전히 드러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가장 강력한 그 바울의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어떤 일을 당했음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옷이 찢겨 벗기고 매로 침을 당하고 옥에 가둠을 당하고 바로 착고에 든든히 채웠으니 이것은 다 누가 경험한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그러한 그것이 예언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을 향한 그 사랑은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 마음을 다하는 전력 투구하는 사랑이었어요. 그저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자신의 전 인격을 다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못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먼저 그런 일을 하였는데 누구를 힘입어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었어. 우리는 그분의 힘을 힘입으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바라봄으로 변화하게 된다. 시작. 우리는 바라봄으로 변화하게 된다. 거룩한 모본이신 주님의 완전하심을 명상할 때에 우리들은 완전한 변화를 입으려는 욕망을 품게 될 것이며 주님의 순결하신 형상을 따라 새로 지음을 입게 될 것이다.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인 것이다. 아멘. 그분의 의와 그분의 칭의의 그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즉시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품성을 나타냈을 때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가 성공적이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 믿는 자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틴데일 주석에 보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고요. 옳게 됐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사회에 반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의 규범에 순응적이고 협력했음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사랑을 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난의 여지가 없는 것이 흠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에요. 카이사의 법령을 거역한다 이렇게 많은 속임수를 쓰는 철학자들이 그들을 공격했지만은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 규범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과 사랑을 나타냈으며 힘있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 생애를 다 드러냈기 때문에 뭐한 것이에요? 바울이 2-3달밖에 있지 않았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열매 맺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왜 감사합니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서 열매 맺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인들이 받아들여서 열매 맺은 것. 바울이 그래서 그러한 친히 너희들이 함께 경험했던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 여러 죄악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품성이 온전히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모습은 환난 때의 인내, 서로 사랑하는 것, 순결, 정직함, 선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데살로니가전서에 계속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영감의 글에는 그래서 그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와 선교적 열성을 가졌으면서 결국 그들이 그 데살로니가 그 도시로부터 마게도니아 지역에 전역으로 복음이 퍼졌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바울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열매, 그 품성의 열매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적, 부도덕적 문화를 거절한다는 것이.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첨이나 속임수로 돈을 탐하지 않고 사람의 명예와 영광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두 번째 품성입니다. 마지막 품성은 무엇입니까? 부모와 같은 사랑으로 헌신하고 지도하며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열매는 누가 가져야 될 열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묵상하셔서 이 바울과 같은 열매 맺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